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고백합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for I believe in you.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주님께 영광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여반이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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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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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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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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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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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그의 주님은 목마르니 의의 주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정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아멘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영
목이 마르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비어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열리고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빈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며 다시는 아버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경험되어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들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마을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윤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이곳 갈릴리 성전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마음속 깊은 회개와 용서받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으나 후회와 절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내 영혼같이, 한 마리 잃은 양을 내 소유처럼 여기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먹고 사는 것을 일용할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며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그 입술로 전해지는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사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예수님 제자를 일궈내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는 무엇일까? 자, 다음 슬라이드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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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굿뉴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 굿뉴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모든 것을 보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지는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내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동일한 소원을 품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앞서 언급한 복음의 주제들을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서에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다시 갈릴리로 옮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장소는 어디였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의 남쪽,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다시 어떻게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다면 6장에서는 갈릴리가 이 사건의 중심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건의 무대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자, 이 큰 무리는 대략 몇 명 정도 될까? 장정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요, 각색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들만 따랐던 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고 병든 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한 산에 올라가서 그 무리를 바라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언덕에서 눈을 들어 먼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지치고 힘들고 굶주려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되요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어쩌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이 어떻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지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 때문에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한 자매가 저희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연락을 줬어요. 제가 요즘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뜨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스팸이 너무 많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2번, 3번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는 누군가가 전화 왔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으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로 딱 열었더니 한 자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연락을 준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고 싶고 교회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아내와 셋이서 일정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제가 2가지의 사실에 놀랐어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대통령의 와이프 이름이 뭐죠? 어우 잘하시네요. 그 자매의 이름이 였습니다. 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대통령 와이프 이런 거 똑같았어요. 야,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이 자매는 우리 갈릴교회 코 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2번째 놀란 사실은 그 자매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한참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다가 워홀로 와서 한 달 만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고 싶어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있고 노력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저희 아내가 우리 자매에게 딱 전달하니까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함께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시 방황했던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과 같이 그 자매도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심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긍휼이 풍성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요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의 은혜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자, 2번째,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앞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질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빌립에게 질문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먹이겠느냐? 아니에요.
사서 한국에서 복귀하신 우리 황경은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나올 만한데 떡 아니에요. 자,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주여,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목적은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잘못 이해했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했던 빌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인데 200데나리온은 약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경험했는데도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나섭니다. 기회는 이때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야.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로 대답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있는 것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 다음 말이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온전히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무릎 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께서 직접 자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장정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 포함한 2만 명의 성도들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된 거죠.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설교 원고를 그만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모습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종들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과 도움 때문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잘 이렇게 하진 않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주님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밴쿠버 땅이 새로워지고, 아멘. 캐나다 땅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주님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손에 먼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들려짐을 위해서 들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려짐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들려진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여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드려진 것을 들어서 축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요, 드려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안내와 주차와 또 주방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드려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또 어떤 목자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목원들 챙기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금요 집회 간식을 위해서요, 간식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주는 건 아니시지만 직접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다양한 모습의 드려짐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것들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이미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드려본 자만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주님께서 받으실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사건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떡을 먹는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비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했던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선지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확신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14절 말씀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왜냐하면요, 이 표현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유언의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세워질 그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풍성한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배불리 먹어서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참된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제자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담겨지길 원하는 말씀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요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공유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일주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린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지게 되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찾는 분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된다면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감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복을 통해 세상이 주목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인근 각처에서 배체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처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하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기까지 흘린 땀과 수고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마다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장이든. 장영수 배미숙 집사님 가정에 장이든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데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이든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이든이가 아빠를 닮아서 너무 잘생겼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NG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아빠를 닮아서 너무 잘생겼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또 우리 이든이가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야, 어쩜 저렇게 작아요? 아유. 우리 아빠가 정말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네요. 와, 잘하시네.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든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장인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누리게 하시어 일평생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응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 박수 할까요? 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 삶 속에 기억되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갈릴리 벤다 CA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금요 집회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이번 주는 김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기도드리게 되고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채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봉사제 예배가 오후 12시 30분에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청년들은 인터페이스 룸에서 함께 모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년들은 친교실에서 함께 친교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달은 1초원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거행되지 못했던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는 여러분 정장을 깨끗하게 세미로 해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우리 중심을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집에 정장이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편한 옷 입고 오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세례 유아 세례 입교자 모임이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 링크로 드려집니다. 목자, 목원들 가운데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링크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2주 동안 광고를 할 건데 AYC 썸머 스쿨을 우리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 캠프가 있는데요. 2022년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일정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나나이모 섬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청년들과 유스들 혹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 우리 김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회비가 100불인데 이번에 저희 당회에서 봉사자들에게는 100불의 회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 유스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캐나다 장로교 총회가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총대로 세 분의 총대가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남충현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번 총회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총회가 되어지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저희 교회에 주차하실 수 있고 호텔에 주차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유모차가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교회 주차장은 가급적 양보해 주시고 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 안내 2층부터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 안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갈릴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우리 세가족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승리하는 성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